반갑습니다. 예. 예수님하고 우리들의 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보다는 조금 가까워졌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늘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다른 성현님들보다 예수님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좀 그냥 이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 결말을 향해서 굉장히 뚜벅뚜벅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지점이랄까, 그 고를 향해서 막 숨가쁘게 가시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 앞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그 치병에 대한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스피디하게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의 파견, 본문도 이제 읽어보신 걸로 하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하고 뒤에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붙어요.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 돈도 지니지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치 서가모니 시대의 승려들에게 그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그 무소유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듯 합니다. 승려 집단을 보는 듯 하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부처님과 그 따르던 그 제자들도 한 나무 아래에서 3일 이상을 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랑하죠. 유랑. 계속 돌아다니시죠. 법문하면서 걸식하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이거는 뭐 앞서서 많이 얘기했고요.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실제로 그 세 가지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귀신을 쫓는 축귀, 그리고 치병, 치유,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기름을 발라서 치유한다라는 것들을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인도의 그 베다의학, 그 요가 그 전신이죠. 거기서 요가도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의 건강법, 치유법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헤로데 왕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는데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이제 앞뒤가 좀 뒤에 보면 그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가 조금 바뀌었어도. 그래서 보면 처음에 세례 요한 나올 때 그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요한이 세례 의식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헤로데는 이제 헤롯대 왕의 자손인데 사실은 왕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작은 지역을 이렇게 대리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지 정말 왕은 아닌 그런 좀 왕보다는 좀 급이 낮은. 그렇지만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예수의 정체성을 요한 그 전에 엘리야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들 관점으로 보면 마치 이렇게 좀 전생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달아난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6절을 보면 헤로디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동생 필립보의 아내라고 그래요. 이거를 좀 학자들이 쓴 걸 보면 친동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가계도를 보면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먼 조카뻘 뭐 그 정도 되는, 정확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동생의 아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계 동생은 아니지만 동생의 아내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요한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헤로데 그 뭐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로데 왕은 그 요한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고를 주고받을 만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은 그냥 뭐 보통의 범부들의 그런 어떤 마음 씀씀이 정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에 물든 삶을 살면서도 누가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마음이 쓰여서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대다수가 그런데 마음의 힘이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사실은 결말은 좀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실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아내 헤로디아의 그 어린 딸에게 이게 뭐 이게 춤을 추게 했는데 하도 잘 추니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데 그 헤로디아라는 그 부인이 평소에 요한을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맨날 그 불륜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요한이 지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딸을 꼬드겨가지고 요한의 목이 필요하다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 헤롯이 일구이연하기가 그러니까 여기 나온 바에 의하면 이제 요한의 목을 쳐라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쳐서 갖고 오는.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소녀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예술 작품 같은 거에 보면 등장하는 그 살로메라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만 풀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있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맨 끝에 보면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제자들이 상당한 그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찾아서 수습하고 이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소태산 대종사님이 혼자서 깨달으셨는데 앞에다가 맥을 대기를 누구한테 됐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됐죠. 불교의 입문에서 스님의 수업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그냥 혼자 수행을 하셔서 깨친 분이에요. 그런데 깨치고 나서 여러 성현님들의 경전들을 보다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게 깨달음의 경로랄까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가장
본인과 일치하는 바가 많고 또 본받을 것도 많다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서품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동양적 관점에서는 법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법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큰 맥을, 그러니까 내 스승이 뭐 20년, 30년 전의 스승이 아니라 몇 천 년 전의 스승님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여기다가 맥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뭐 또 과거에 여러 부처님한테 맥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법맥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유교로 하면 도통을 잇는다고 그러는데, 뭐 문무, 주공, 공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자에서 또 뭐 자사 이렇게 맹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그 굵직굵직한 흐름들을 뭐 도맥을 이었다, 도통을 잇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거기에 흡사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로 전에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참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법맥을 대셨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 우리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왔지만, 이제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연구를 해야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죠? 원불교 교도님들은. 예.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보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보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원불교의 교당이라고 하는 것, 이 시절에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회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종교적 공간들이 늘 종교에는 있게 마련인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님이 계신 곳에서 뭔가 그 가르침과 배움, 깨달음의 촉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진정한 교당이고 성전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가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뒤에 보면 막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성전 자체의 그 본래 그 의미나 기능, 본질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오염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초급 교무 때만 돼도 보면 이제 법회 때 이렇게 교무님이 앞에서 경종을 이렇게 땡땡 10번 치는데, 사실은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길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그때 그 뭐 단비, 봉공회비 이런 거 걷는다고 막 굉장히 분주해요. 교무님이 앞에 보고 계시고 여기서는 막 돈 걷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조용해지지 않아요. 그때는 좀 훈련이 덜 됐었는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작은 얘기긴 하지만 종을 한번 딱 치면 이게 딱 조용해져야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뭐가 본질인지 중요한 건지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끊임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시는 그 심경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앞에도 그러지만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강행군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래서 그 학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되게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운동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초기,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한 것을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갖춘 종교라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뭐 그들, 군중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기 아주 중요한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재밌죠? 이 옆에 지금 5천 명의 군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건 떡병자입니다. 빵이 5개밖에 없었고 생선이 2마리밖에 없었어요. 여기 지금 5천 명의 뒤에 자세히 보시면 남자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시절을 그 연구한 책들을 보면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자는 안 썼어요. 왜? 죄송합니다. 여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산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닐까? 남자가 5천 명이면?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은 숫자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는 5천 명이라고 나왔어요. 구름 같은 군중이 모였는데 200데나리온을 지금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산해도 5천 명을 지금 먹인다고 하면 빵 하나가 지금 1,000원만 잡아도 500만 원,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몇 개나 있는지 보자 그랬더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건데,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저희들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 생활은 참 원불교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제일 가는 그런 어떤 신앙 행위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해석이나 느낌이 어떻게 드냐면 이런 상황을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죠. 안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빵을 혼자서 먹거나 둘이서 먹거나 셋이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5천 명한테 지금 나눠 먹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더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아무튼 그 군중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 참 인상 깊죠. 이러니까 이게 수천 년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일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천 명이나 되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마술사라고 해야 되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고 그 이런저런 글을 쓰신 거를 뭐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그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냥 정말 이적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건너뛰어서 저는 그냥 제 감상 하나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음식의 숫자보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군중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뭔가 먹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함께 나눠 먹었다. 저는 그냥 나눠 먹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빵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대목보다는 나눠 먹었고, 거기에 만족했고, 정말로 좀 구차한 추측인지 모르지만 저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할게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가 지금 TV를 틀면 계속 흑인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먹을 게 없고 기본적인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밥을 먹다 그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넘기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넘기는데 이 대목은 지금도 유효하다.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였던 대중들처럼 한 마음으로 나눠 먹기만 해도 엄청난 빵과 생선이 남을 것이다.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교훈을 지금 새긴다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이 나눠 먹는다면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대목에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대종경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철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엄마 배 밖에 나올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젖이 나오는 것을 철록에 비유하면서 사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비유하면서 이 철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예수님 이 공동체에 그런 어떤 철록이 내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혼자서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중을 좀 피해서 장소를 이동하시는 건데, 너무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결국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도 저희 가슴에는 조그만 그 마음의 씀씀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문제로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로 대입해서 본다면 한번 그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뒤처리를 누가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장 주인이 합니다. 시간 되면 가는 사람 있고, 정말 추스르기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정말로 책임을 진 사람은 맨 끝에서 그 수습하죠.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했어도 되는데 제자들 보내고 예수님이 뒷수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권위가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시켜서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내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틈틈이 기도를 하시죠. 틈틈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혼자 계신 거죠.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막 애써서 이렇게 노를 저어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막 저벅저벅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일심으로 물을 걸으신 것 같아.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안 보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인가 누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누군가 걸어요. 걷다가 의심이 드는 순간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장면이 그 옛날에 영화 제목이 안 나네. 이게 어떤 그 고고학자가 보물 찾으러 다니는 외국 영화 있죠. 인디아나 존스인가 보다. 거기 어느 편에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절벽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딛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허공에들 걸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주저주저 하는데 그 어디선가 아무튼 발을 내디뎌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발을 내디디니까 보이지 않던 다리가 이렇게 쭉 생기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테마는 뭐 계속 일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튼 예수님 우리 안에는 아무튼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옷자락을 만져서 12년인가 뭐 이렇게 하혈을 하던 여인이 났던 그 대목 기억하시죠? 그 소문이 더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바리새파 사람하고 율법 학자들이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이에요. 반드시 손을 씻었다. 근데 보니까 유대교 그 초기 이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죽였다는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참고 서적을 뒤져보니까 그 유대교 경전 토라라는 데 그 써 있는 이 계문, 우리로 얘기하면 계문이 몇 개냐면 하지 마라 라고 한 게 365개예요. 이거 외우기 쉽죠. 365일이에요. 그리고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 248개인데 이게 사람 몸의 뼈하고 장기 숫자래요. 이걸 합쳐서 613개래요. 이거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불교도 사실은 스님이 되면 비구니계 받잖아요. 몇백 개예요. 막 500개 막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원불교 30계문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건 반성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엘리베이터 없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안 들어가 있겠지만 그것을 또 해석을 또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는 안 되니까 또 딴 것도 안 되는 거 많겠죠. 그게 아주 잔가지를 뻗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그때 안식일에 뭐 밀밭 지나가면서 밀 뜯어먹고 막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이사야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하면서 예를 들어요. 뒷부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문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알맹이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 껍데기에다가 뭘 채웠냐면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지고 그 계율을 거짓되게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하니까 뭐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뭐 이런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옆 나라에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에서 뭐라고 기분 나쁘게 하면 미사일 쏴서 그냥 한 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앞에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큰 전쟁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정의로운 전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뭐가 계율 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동물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중하죠. 물론 다 중요한, 다 귀중한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려오는 과거의 율법에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 니네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건 아주 그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오셨겠냐.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뒤쪽에 쭉 얘기하면서 또 나중에 설명을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이거는 깨끗하고 정하고 이거는 더럽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불구부정 그러죠. 오히려 무형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탐진치, 그래서 이걸 삼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제자가, 결혼을 한 어떤 여성 제자가 나도 이렇게 그 여자 교무님들처럼 결혼 안 한 정결한 몸으로 이렇게 그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재개한다고 그랬죠. 재개하고 심신 재개한다고 그랬을 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해요? 마음만 깨끗이 하면 된다. 마음만 깨끗이 하고 일심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옷이 거지같이 남루하다고 하고 목욕을 못해서 더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재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단언하시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악령이 들린 어린 딸 얘기 나오고 귀머거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앞에서 몇 명 먹였죠? 정확히 하면 남자 5,000명. 여기는 지금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다시 나와요. 그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이런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에 보여줄 징조는 하나도 없다. 니네들이 아무리 보여달라고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은 거기에는 내가 응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 보거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징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경고하시자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은 빵이 없구나.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빵이 없으셨어요. 빵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이렇게 하면서 답답한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빵의 개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빵의 양부터 생각한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그 겨자씨를 신심이나 신앙심으로 했을 때는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앞에 하나 붙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헤로데의 누룩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빵에 숨어 들어가 있는 누룩의 본질이 뭐냐예요. 그걸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빵이 아무리 많은들 뭐하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빵의 개수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경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손을 눈에 대고 이렇게 하면서 눈을 보게 하시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27절이에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그리스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속의 왕에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그 근원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 다윗의 자손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세속적인 어떤 왕의 그 권좌를 차지할 어떤 그런 리더로 보는 듯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는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한테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한 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게 베드로예요. 네가 나를 몰라보냐 하는 대목이 있죠. 여기 보면 그 기원 전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약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한글식 표현이고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리안족을 대표해서 그 페르시아 왕국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끝 시간에 이런저런 그 주변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그 영토를 장악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포용 정책을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대왕보다 더 성군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풀어줘요. 고향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만들라고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몇몇 명씩 이 바빌론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이 왕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키루스를 고레스라고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좀 마가 복음이라고 저희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이 다를 뿐이에요.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해요. 이런 전통의 그 어떤 시바를 아주 그 극적으로 보여주는 오래전 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을 하죠. 그러면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죠. 몇 번씩 하십니다. 이제 예언에도 있었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기 나오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울며불며 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분이라고 세속에서도 그런 힘을 가진 분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분 입에서 그러니까 히어로가 아니라 아주 슈퍼 히어로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영웅의 입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치욕적인 삶을 살다가 마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시니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베드로가 펄쩍 뛰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토를 달자면 여기에 어떤 예정된 또는 깊은 어떤 당신의 뜻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대목들을 다 알죠. 나의 십자가를 진다.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 하시죠. 예.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받은 택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다르게 생각하면 베드로를 너무 우리가 의심하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시는 스승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치 베드로같이 반응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제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드라마를 다 보고 되감기해서 보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나온 시점에서 보면 뭐라고 하지만 그 시점에서 몰입해서 본다면 사실은 아까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비참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꿈쩍 않고 있다?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깊이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의 미션을 완성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십 년을 더 계셔서 당신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펴내고 제자들을 기르고 하신다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렇게 막 불꽃같이 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은 안 하셨을 것 같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급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하시는 그 아주 템포가 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냥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냥 직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